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강림절 첫 주에 왕이 오시네, 참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건 옛날 말이고, 요새 표현을 하면 화살이 총알 같다, 빠르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옛날에 총이 없을 때 나온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이었으니까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오래전에 비디오 클립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엄마가 이제 아기를 병원에서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그 병원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창문을 향해서 쫙 달려나갑니다. 무슨 그 슈퍼맨처럼 날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뭘로 상징하냐면은 유아 시절을 지내고 유년 시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유스 시절을 지내고 청년 시절을 지내고, 그렇게 30대 40대 이렇게 쭉 날아갑니다. 그 날아가면서 모든 것을 구경을 하지요. 그 날아가는 시간이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참 날아가면서 이 아이의 모습이 점점 변합니다. 맨 처음에 조그만 아기였었는데 점점 성인이 되어가다가 마지막에 속도를 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마지막에 땅 가서 앉는 데가 뻥 하고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관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세미터리에 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서 탁 병원 창문을 통해서 슉 하더니 한참 한 1분 비디오 클립이 보여주더니 뻥 하고 앉는 데가 캐스켓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 짧은 시간에 태어나서 금방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그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유난히도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쉬움과 허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12월을 맞이하면서 12라운드를 뛰는 권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투할 때 12라운드 뛰는 권투 경기가 있죠. 첫 라운드를 시작할 때에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설레임도 있었고 큰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방에 KO 펀치를 날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내가 챔피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경기가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헛펀치를 너무 많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지막 라운드의 종이 울리게 된 것이지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무언가 멋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더 조급해지지요. 혹시 12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교회력은 세상 달력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강림절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촛불이 지금 여기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회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월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신다고 말이지요. 얼마 전 11월 15일 그러면 한 2주 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샌프란시스코에 배트맨이 나타났습니다. 위기에 빠진 샌프란시스코 그 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배트맨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배트맨은 5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는 태어난 이후 줄곧 루키미아 백혈병에 걸려서 그 백혈병과 싸워야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한 의료진과 그를 돌보는 그 발런티어들이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아프면서도 정의의 사도 배트맨이 되기를 원하는 어린이다운 그러한 동화 속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원했던 것처럼 실제로 배트맨이 되어서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하는 역할을 하도록 치밀하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15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ABC 방송에서 긴급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샌프란시스코 할렘가의 범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곧바로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이 화면에 나타나서 다급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겐 망토를 들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서장은 급박한 상황에 맞지 않게 많은 시청자들에게 익살스럽게 그 급박한 목소리로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윙크를 보내면서 배트맨이 나타나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계획한 사람들이 스캇이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배트맨 옷을 입히고 그를 배트맨 차에 태워가지고 시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자 이 일에 동참하기로 한 자원자들과 시민들 무려 1만 3천 명과 시당국, 경찰, 언론까지 시 전체가 동참해서 스캇을 진정한 정의의 사도로 만들어 주는 이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이 배트맨과 함께 등장한 어른 배우가 배트맨 복장을 하고 이 어린이가 늘 배트맨에 관한 영화를 봤을 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바로 그 배우예요. 그 배우가 스캇에게 스캇 어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야 돼 라고 독려를 하자 이내 이 어린 스캇은 그 상황에 몰입해 가지고 도시 곳곳을 누비면서 위험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동영상 메시지를 통하여서 스캇 어서 가서 도시를 구해줘 라고 스캇에게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배트맨이 가는 곳마다 교통이 통제되었지만은 불평하는 시민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영웅은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시민들 앞에 섭니다. 다 계획된 그런 자리였지요. 이 자리에 시장이 나와서 어린 영웅에게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서 구한 공로로 열쇠를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영원한 어린이 배트맨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영웅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번쩍 들어서 시민들의 환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미국이 좋은 나라지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 어린이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꾸민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온 시내 전체가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강림절에 소개하는 이유는 너무 감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자기의 생각을 이제 전합니다. 어린 배트맨을 격려하고 환호하는 시민의 얼굴에서 그는 진정으로 영웅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어린이 영웅으로 만들어서 위로해주고 그를 위로해주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얼굴에 역력했다, 그거예요. 참 아주 예리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격려해 주어야 하는 영웅이 아니라 자기들을 어려움에 구할 진정한 영웅,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뭔가 구세주와 같은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기다리는 것이 공통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들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대상이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지요. 메시아만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메시아만이, 구세주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는 12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표시로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는 모두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보라색 그런 스톨과 그 다음에 모든 장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도 지금 다 보라색으로 그렇게 입었죠.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하얀색으로 우리가 바꾸는데 그것이 소망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보라색과 같은 12월에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2라운드를 뛴 권투 선수들처럼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많은 것이 다 힘들지라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힘차게 새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 첫 찬송으로 104장을 불렀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찬송입니다. 오 오십시오 임마누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이 너무 고달픕니다. 우리는 지금 12라운드를 뛰고 있습니다. 다 지쳤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나중에 실망을 하지만은 성경에 가르쳐준 약속을 믿으면은
나중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가졌던 메시아의 열망, 곧 오소서, 그 포로 생활 너무 고달파, 우리가 그런 보통 찬송으로도 잘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느낌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락 판소리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소리는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이 한과 그리고 흥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판소리처럼, 그 가락처럼 사람들에게 있는 이 보라색의 마음, 한의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주 표현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음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참 신날 때는 그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박동진 씨가 판소리 하시는 분인데, 판소리 예수전이라고 하는 것을 공연을 했습니다. 뭐 한 4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이 전체의 예수전에서 특별히 앞에 부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원본대로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들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앞에 부분들은 그저 가사를 있는 글들을 제가 먼저 읽고 그 일부만, 뒷부분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설교 시간 중에 예배에 판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사를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그때의 한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락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기원전 5년,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제 태조 온조 대왕이 도읍을 한산에 옮겨놓고 한강 서북쪽에다가 성을 쌓던 그때이라, 본래는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판소리 하시면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만은 옳게 세우지 못한 이 무렵 신흥 로마 제국 말발굽 밑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있던 바로 그때라. 그리하여 온 하늘 백성들이 하나를 향하여 강구하는디, 이건 그 호남 사투리로 하면 더 아주 그 흥이 나죠. 본래 그렇게 하죠. 옛 조상 다윗이 시도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판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오늘 짧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원수들 소나기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들을 치려하는 포악한 자들로부터 높이 들어주시고 사악한 무리에게서 건져주사이다. 우리 목숨을 해치려고 열강이 모여들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시고 헛되시사 풍지박산 되었으니, 이 부분에 가서는요, 풍지박산 막 그렇게 나와요. 연도를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그 같은 목소리로 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빌고 기도드린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새로운 임금 코시칸과 지역을 초월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영세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이라. 노마 박정 말발굽 밑에서 짓 밟히고 그 앞제비 세금바지로 하여금 쥐어 짜일 대로 짜이면서도 그래도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 메시아의 탄생이 있으실까 함이로구나. 조금 크게. 아따, 이렇게 사느니보다 말이여 차라리 죄지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서.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이스라엘은 남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요, 어렵더라도 참고 새로운 날을 주시기를 기다려야지. 선택은 뭔 선택이요? 걔게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말이요, 이렇게 날마다 고생만 시니까
이렇던 여기저기에서 절망과 기대가 엇박히고 한숨 소리가 연이은 그 속에서도 허허 이 사람 말 말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지켜주는 철옹생이여 그분을 의지해서 실패하고 그분을 거슬려서 성공이 없네. 우리의 고역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짐작하시어 어둠이 오면 날이 밝고 또 슬픔이 지나가면 때가 오는 것이니 잠깐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메시아가 만일이 오신다면은 세계 열강이 다 무엇이며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전하 병조 우리 주님께서 만방의 임금이 되실지니 그날만 보면 조금 아까까지는 한을 얘기했고요. 지금서부터는 흥입니다. 좋구나 시아야 선지의 말을 못 들었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와 어린이가 기둥을 하나니 메시아 없어서 어서 옵소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바람을 실감나게 할 수 있으며 메시아가 왔을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고 기쁠까라고 하는 것을 더 새로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다니요, 우리가 강림절을 지금 지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아니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 질문할 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지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늘 재림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시기를 바랍니다. O Lord come. 그렇게 하면서 재림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메시아 신앙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강림절에 가져야 되는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에 부르는 찬송가 94장이 있지요. 1부 예배 때는 불렀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부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잡혀있는 자를 놓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어떤 나쁜 습관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나쁜 과거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불안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잡혀 있는데 그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지금 오셔서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이런 육신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 마음의 눈, 이런 모든 눈들을 밝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고 추한 자에게 청함을 주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멸망받는 자에게 구원과 평화가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해방자가 되시고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12월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answer to all human problems, the only answer to all our problems.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단 하나의 그러한 확실한 대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곧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남들은 다 지금 마음에 이러한 보라색 스토를 가지고 죄를 뿌리며 낙담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라색 스토를 하얀 스토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내가 네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새로 창조한 것인데 옛적에 일어난 일과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 앞에 행해주겠다. 우리가 지금 12월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깨를 축 처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앞날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